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을 성경에서 통해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 꿈을 보아는 요셉이 있고 37장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1절에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겨운 운명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39장 2절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7절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도덕적인 시험 앞에 시험대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9장 1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들이 잘 됐을 때 나를 돌아봐 달라고 했던 간곡한 요셉의 말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 땅에 7년의 대풍년과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 해석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바로의 마음에 들어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42장에서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그리고 자기가 꿨던 꿈처럼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곡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생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자꾸 지난 시절들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미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언론과 함께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고발되는, 과거에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자꾸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당했던 지난날의 아픔, 고통들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성인이 되어지고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그 기억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남의 아픔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족쇄에 끌려가지고 그 자리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발전과 미래는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더불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며 나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인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고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좋은 정치인들이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용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그 직장은 또 그런 나라는 보다 더 미래가 있는 그런 발전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야말로 가장 그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로 큰 절망과 자들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암울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현미경으로 바라봐야지 겨우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인류를 이와 같이 큰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나 과거의 상처들은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오염시키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아픔들이 그들이 전가되어지고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정말로 요셉의 믿음, 바로 그걸 용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야말로 평생 동안 그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복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남들 공부할 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만 무시당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그는 죽일 뻔한 위협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비록 낯설고 이제 모든 위치도 달라졌던 노예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한 섬김을 통해서 그는 인정받았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주인의 부인의 유혹에 그것이 적당히 타협해버렸더라면 어쩌면 그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타협할 수 없었던 요셉은 오히려 그 여인의 유혹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증오로 변하게 되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는 정말로 와신 상담하면서 자기 그 고통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안겨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말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었던 형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왜 아버지는 하필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고 왜 그런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어린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게 했는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는 얼마든지 그를 정말로 속으로 미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면은 요셉의 입술 속에서 이 원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는 말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의 말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불안에 떨던 형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를 이제 뒷받침해줄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드디어 요셉이 칼을 뽑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진납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과거에 일찍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참 이게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정작 용서받은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고 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용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이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졌는가?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창세기 41장 5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집과 내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게 하신다. 그 선물로 바로 내에게 이 귀한 아들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있던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결혼하고 아들을 얻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 모든 걸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므낫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기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억울한 점도 있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나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두고 봐라.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내가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품고 한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손도 잡아주고 그들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우리가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과 탄식보다 더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비록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미움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환경에 요동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전력투구를 다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오늘날은 이것들이 좀 굉장히 우리가 퇴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얼마든지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LH 사태도 결국 아닙니까? 백성은 국민은 그들을 등용해서 국가의 공무원을 통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겠도록 했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먼저 그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배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정말로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고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눈앞에 사소한 것만 바라본 사람에게는 그런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요 이때 요셉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 듣고 울었더라. 오늘도 어떠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은 용서주겠다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용서의 자유와 기쁨과 환희를 맛보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 벌하실까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관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저 조그마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가 보는 세상이 전체인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 좁습니다. 우물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과 그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통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벌써 이 그릇의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에 동생했던 그 잘못됨에 대해서 평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무게가 컸었는지, 얼마나 짐스러웠는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 40년 흘렀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셉은 당신들의 그 행위, 그것이 당신들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러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과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리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이 당신들의 삶을 당신들의 자신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였고 앞에 대한 비전의 말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도 요셉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구약성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격자이고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을 갖다 조명하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아니 이런 모든 위대한 일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 또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한 사건, 또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 모두가 큰 골기가 됐을 때 그를 구했던 이런 사건들을 말하지 않고 요셉이 인종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는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 요셉에 대해서도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뭘 남기고 죽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의 머문 자리가 좀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난달에 저는 그 말을 갖다가 그 전에 전 시장이 그 축하 뭐 모임 있었을 때 가가지고 뭐 환영사가 뭐 격려상가 있을 때 그 말을 해줬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 정말로 처음에 될 때는 당선되기 전에는 그 한 표를 위해서 머리 숙이면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한 표 부탁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떠났을 때 보면은요, 그 뒷자리에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축하의 자리 좀 민망했지만은 그랬습니다. 당신이 머문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처음에 당첨돼 가지고 삼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하보다도 오히려 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우리 아는 것처럼 많은 법정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이 해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있던 흔적들이 지나고 날 때 좋은 향기가 남겨져가지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정말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거나 정말로 지긋지긋했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인종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죽음이라는 단어와는 약간 다른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텔류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요, 바로 결산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결산해가지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숫자가 민감하다, 이득을 남겼는가 손해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결산을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죽음은 끝나지가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정말로 오늘 현 주소에서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그는 정말로 그런 모습에게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겨웠으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입장이 바꿔지면 나도 역시 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결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왜 그렇게 그런 유언을 남겼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회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이방 땅에서 객이 살고 그들 섬기는 어려움 속에 빠지겠지만 하나님께 그 가운데 그 민족을 이끌어내가지고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닌 하나의 나라를 이루며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가진 정말로 막강한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출세하고 성공한 그 애굽이 거기다가 막 우리 같으면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 업적을 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골 메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진정한 소망과 미래와 비전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하신 곳,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식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나 거대한 그런 국장 형식으로 사회장으로 했을까. 가지고 그냥 엄청난 무리가 몰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이건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같이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의 진정한 꿈은, 나의 마음은 바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여기에 따르는 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끌고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곳, 힘쓸 것이 어떤 곳인가. 물론 우리는 이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필요하고, 군대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이라고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구성으로서가 필요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소속이 가장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우리 때때로 많은 직장이 바꿔줄 수 있고 많은 친구들도 바꿔줄 수 있고 또 내가 사는 삶의 장소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정말로 우리 진정한 본향은 어디인가, 나의 뿌리가 어디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신앙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내가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나의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요셉은 그런 모습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조금 속 좁은 사람들 같으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하게 했던 보디발 그의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체면상 직접 안 했으면 밑에 사람은 들어가, 야 사실 내가 이랬었는데 정말 억울하다. 그거 내가 그리 좀 죄도 없는데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추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민주화제도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근데요, 성경 보면 보디발과 관계된 그의 아내 같은 적도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정말 뒤끝이 깨끗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로는 그래 다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다 용서해 괜찮아 말해놓고 나서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아쉬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비웃는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처럼 요셉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죽음을 장례식을 통해서 나의 미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장례식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몰라요. 하나님 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느냐. 우리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침묵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비겁한 침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입술이 열려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는 굉장히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자 또는 커다란 고통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난 용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 나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돼. 같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까지도 보면서 저기 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일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그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